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예담교회 함께 하신 목회자 여러분들과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조원혁 담임 목사님을 뵌 지가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천안 곰돌이라고 봉사단체에서 교육실을 저와 같은 장애인을 건강과 재활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탁구장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그곳에서 우리 조원혁 담임 목사님을 뵀습니다. 처음 뵀을 때 그 모습이 지금도 하나님 이렇게 머리는 한쪽으로 쫙 감아 올리시고 눈은 부리부리하니 시원시원하게 생기셨고 얼굴 가득하게 어린아이 같은 미소를 짓고 그 풍성한 등치로 휠체어를 타고 딱 등장하시는데 그 아우라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네. 나는 그때 또 이게 좀 뭐랄까 좀 좌절감을 느꼈잖아요. 목사가 되려면 전 저 정도는 좀 이렇게 생겨줘야지 목사가 드는데 저는 이거 되는 게 목당하면 감자처럼 생겨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저를 만드실 때 술을 한잔 하시고 만드셨는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연예인 중에 누구 닮았지 않았나요? 누가 그러던데 살 빠진 싸이 같다고. 요즘에 저 싸이가 살이 좀 빠졌다고 팬들이 난리가 났대요. 어쩜 이렇게 배신을 때리냐고. 원래 싸이는 좀 배가 좀 나오고 뚱뚱해야지 되는데 그랬다고 합니다. 그 조원영 목사님 그 목소리도 참 쩌렁쩌렁 하시고 큽니다. 그 탁구장에 오시면 언제든지 도전하면서 그 경기에 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가 늘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예담교회에 와서 보니까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신 여러분들과 또 조 목사님의 바로 그 자신감의 원천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 성도님들의 한결같은 기도와 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 예담교회에 있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바로 예수님을 닮아서 성화되어져 가는 교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임하는 교회, 바로 이곳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된 것을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를 하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단 위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되게 하시고 올바로 잘 전하게 하시고 올바로 잘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담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 성도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예담교회와 함께 하신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천안 공명동의 다른 신앙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청주의 CNC 재활병원교회 원목을 담임하는 목사입니다. 그 청주에는 대부분 그 중증의 고령 환자들이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입원하고 있는 곳이고, 저는 그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주일날이면 천안에서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청주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 대부분은 병상에 오랫동안 누워있는 환자분들이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 가지도 못하고
또 찾아오는 이도 없이 쓸쓸하게 병원 생활을 하고 계신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지금 3년 동안 제가 그곳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장기적으로 입원하고 있으면 한 열에 9분 신앙생활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육체가 괴로우니까 또 성경을 오래 볼 수도 없고 또 옆에 사람 눈치 보여서 찬송도 기도도 마음대로 못하고 또 주일날 교회 가기는 더더군다나 힘이 들고 또 입원했을 때 가끔 찾아오던 그 성도님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찾아오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아멘하고 천국에 갈 수 있기까지 그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 병원에서 그 환자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오도록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제가 성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진지하게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왜 드리시나요? 뜬금없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왜 드리시나요? 혹시 대답해 주실 분? 네. 구원받기 위해서.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예배를 왜 드리세요?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까? 또,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네, 또,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축복.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누가 내가요. 내가 축복 가기 위해서. 또, 제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은, 이게 답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답이에요. 그게 정답입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이 그 정답입니다. 답은 없어요. 다만, 내 마음에 드는 답변을 좀 하시는 분에게 제가 오늘 선물을 좀 가져왔어요. 이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 몰라서 배우려고요. 몰라서 배우려고. 예. 또, 예배를 왜 드리세요? 하나님 때문에 몇 명이니까. 하나님이. 몇 명이 희망이 있으니까. 십계명에. 예. 또, 인간의 본분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딱 한 사람만 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군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거는 스위스산 스타벅스 커피 10잔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예배가 끝날 때까지 깊이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무엇을 통해서 얻거나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만족스러운 체험을 한 것으로 예배의 성패를 가늠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이 어떤 체험의 결과나 어떤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인 것이지 예배를 받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를 받는 자는 누구실까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의 정서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의 정서, 그 사랑의 감정은 결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가 이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으로서 예배를 드려지게 될 때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만일 여러분이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를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신다면 그것은 이미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아까 그러셨죠?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나는 무엇을 깨닫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입니다. 예배는 내가 받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설교 시간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나 배우고 깨닫기 위한 것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시간이라고 여긴다면 그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무엇을 배우기 위함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우리가 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예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세계적으로 한국 교회가 예배 드림에 있어서 제일 열심히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 모이면 의례껏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해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하나의 형식이 되고 또 나의 삶과는 무관한 것이 되고 또 나의 종교적인 행위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바로 이 종교가 또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를 이선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점점 종교인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저도 이에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한 인간의 노력을 가리킵니다. 여타의 다른 종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신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행위를
우리는 종교적 예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이 신에게 다가가고 신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반복적으로 어떤 주술을 외우거나 또는 108번제를 드리지 않나, 지극정성으로 장독대에 부뚜막에다 정한수 떠놓고 밤새 빌지를 않나, 발을 머리 위로 치켜 올리고 한 팔로 몸을 지탱하면서 일반적인 인간이 할 수 없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종교적인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와 반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건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말씀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왜 기독교는 여타의 종교와 반대냐 하면은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주시어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공로는, 우리의 노력은 단 1만큼도 필요가 없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신이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에게 찾아오시고 임재하여 주시는 종교,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들 중에는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며 또 예배가 또 무엇인가를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형식적인 예배,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예배, 의무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주일날이니까 그냥 의례껏 드려지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제부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왜 드리는가를 알고 예배가 또 무엇인가를 알아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통해서 나의 인격과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일이면은 예배드리는 자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뭔가를 찾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진짜를 찾으실까요? 가짜를 찾으실까요? 진짜를 찾으시길.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진짜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형식적으로 예배당에 와서 찬송하고 설교 듣고 멍 때리고 앉아있다가 점심때 점심 먹고 가버리는 그런 정도의 사람보다는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참 예배자와 거짓 예배자를 구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창세기 4장에서 보면은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아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말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원래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와 같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같은 형상으로 만들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당신과 교제하며 화목한 대화의 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를 드리며 살 수 있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천국에 동참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영원히 지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화목하게 지내시려고. 아멘. 어떻게 지내려고요? 누구랑? 누가? 내가. 아멘. 어떻게? 화목하게. 여러분,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으신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신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지 아십니까? 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화목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목적도,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신 그 목적도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찬양과 경배로 가득 찬 나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천지 만물이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내 생물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다시 드리며 엎드려 경배하기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에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바로 이 영광스러운 하늘의 예배가 바로 우리가 이 예배에 초대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바로 하늘의 예배에 초대받은 자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적으로 깜짝 놀랄 만큼 찬송과 기도와 헌금과 선교, 이 예배드림에 있어서 아주 열심히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매일 주일 새벽마다 매일마다 새벽 기도드리죠. 매일 밤이면 철야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죠. 주일 예배 있죠. 수요 예배 있죠. 금요 철야 예배 있습니다. 주중에 구역 예배 있죠. 남전도 예배 있고요. 여전도 예배 있고요. 개업 예배 있고요. 결혼식 예배 있고요. 장례 예배 있고요. 말만 붙이면 다 예배가 되는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세계인들이 다 깜짝 놀래요. 그렇게 예배가 많은 나라는 처음 봤죠. 또 깜짝 놀랄 게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다 참여하면서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참으로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더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더 신기한 일이 뭘까요?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왜 성도들은 신앙생활이 변화가 없을까? 더 깜짝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는 건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답답해서 축구하고 그래요. 성도들이 변하지 않아요. 그것은 예배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각자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신념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중에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복 받으려고 그런 생각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바로 이런 생각이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뿌리 깊은 무속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모르실 때 늘 정한식 떠놓고 부뚜막에서 장독대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을 들었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물론 복을 받는 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예배를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이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학자 깔 발트라고 하는 사람은 예배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위대하고 긴급하며 중대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인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 그걸 좀 예를 들어본다면 그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온 세상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지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이 전도가 되고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의 뜻을 조금씩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나는 필요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마땅히 죄값으로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대신 짊어져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바로 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덧입혀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로움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또한 나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하기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 이 복음의 은혜에 감화되고 감동되어서 이 무한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격의 표시로 그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는 바로 이 은총을 깨달은 사람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예배는 은총을 깨달은 사람들의 반응이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은총을 깨달은 사람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은총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참다운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형식이 되고 종교적인 의식이 되고 가짜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계십니다. 묻고 싶은 거예요. 네. 여러분들 안에 그 감사함이 있습니까? 바로 그 감사함으로 내가 어쩔 줄을 몰라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참다운 예배인 줄 믿습니다. 네. 금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일이면 어버이날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사랑을 받으시면서 자라나시길 확신하십니까? 네. 나이가 들었든 나이가 젊든 저 어린 아이들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그 사랑을 느끼는 만큼 나의 행동을 부모님께 표현하는 것, 그것이 누구죠? 그럼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표현하는 건 뭘까? 가식입니다. 형식입니다. 남들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건 효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부모님 모시고 맛있는 고깃집 가서 감사합니다. 형식적으로 돈 꿔다가 부모님 물건 드리고 그분을 부모님이 기쁘시고 감사하게 받게 되는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생각하신다면 부모님의 사랑을 먼저 느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셔 그 사랑으로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고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들 앞에 설교할 수 있는 저 자신입니다. 저는 장애인입니다. 한심불수 장애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보셔서 알겠지만 한쪽 입이 돌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이 돌아갔고 한쪽이 힘이 없고 다리를 꿇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장애를 입었어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장애입니다. 저도 수없이 죽음을 생각해왔고 때로는 저 스스로도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저를 살리시는 부모님이십니다. 그 부모님의 눈물, 그 눈물로서 저를 이때까지 살게 하신 그 은혜가, 그 은혜에 감화하고 감동하고 감격했습니다. 너무나도 죄송스러워서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받으신 은총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약속을 하시는 것은 모세처럼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며 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은 우리를 어떠한 핍박과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값지고 보람있게 이 땅 위에서 살게 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아멘. 그런 점에서 예배는 폰 알벤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것과 같이 구원의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예배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심을 축하하며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기쁨 속에서 축제적인 예배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보면 고사를 지내고 또 무엇인가를 의지를 해야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인간이 신을 섬길 수밖에 없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전도, 봉사, 정의 실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리는 것에 그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앞에서 저는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이래껏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해 버리지 말고 예배를 하나님이 종교적인 행위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를 알고 모든 예배에 대해 신령과 진정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예배에 열심히 있는 것은 대부분 복을 받기 위한 그런 마음에 있지만 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받으려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아멘. 영어로 예배를 다른 말로 하면 워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이라는 뜻, 가치 있는. 쉽은 뭐뭐 하는 것. 워십 그러면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돈입니까? 내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나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나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나라는 것을 알고 나 자신을 드리는 그런 예배. 이것이 바로 워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구약에서도 보면 그 모든 제사에는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런 것들에게는 반드시 제물이 있었다. 근데 그 제물은 모두가 다 흠이 없어야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직하게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예배가 정직한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원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바라고 열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갈망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애이고 긍휼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예배의 의식에 있지 않다. 굉장한 예배당의 건물에 있지 않다. 내가 여러분들이 되는 헌금에 감동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성가대의 놀라운 노래 솜씨에 감동하지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자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있는 너희들에게 있는 그 물질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져오는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너의 마음의 중심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떠한 번제물보다 진정으로 나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네가 가져오는 헌금, 헌물, 재물, 예배 형식, 예배 휘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나를 좀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게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송 강화 부릅니다. 304장 함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의 예배는 흠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모든 예배의 진행에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찬송과 성례와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항상 나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성찰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깨지고 부서져서 동글동글하게 조약돌처럼 단단해져서 그 어떠한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림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성찰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런 얘기는 우리 집에 있는 저 왼수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저 사람이 좀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따라합니다. 참다운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인 것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룩해야 됩니다.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살자니 너무 어렵습니다. 힘들어서 그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예배가 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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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려고, 내 힘으로 하려고, 내 의지로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린 아이가 눈이 수북히 내린 겨울에 얇은 옷을 입고도 비료푸대 하나 들고 산을 올라갔다가 타고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수없이 반복합니다. 점심때가 되어서 엄마가 부릅니다. 누구누구야 밥 먹어라. 그 소리를 들은 둥 마는 둥 걔는 늦게까지도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힘들 텐데, 쟤처럼은 배고플 텐데, 쟤처럼은 감기 걸릴 텐데, 추울 텐데.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고 있을까요? 즐거우니까. 그렇습니다. 기쁘고 즐거워.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의 은혜로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그렇게 살 줄 믿습니다. 아멘. 힘들지 않아요. 코로나 때 목사님 얼마나 어려우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목사님 목회하시기 참 힘들죠. 왜 힘듭니까? 왜 힘들까요? 내가 하려니까 힘들어요. 말로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면서 정작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니까 힘들고 어려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계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때까지 내가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한지를 내가 알고 깨달았다면 그 힘으로라면 나의 삶이 자연스럽게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가는 신앙의 역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속 사람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한 일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변화가 없는 예배 드림은 참다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부름으로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성령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예배는 구원받은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공동체인 교회의 행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친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모두가 형제들이고 자매들인 것입니다. 아멘. 앞뒤 양옆에 사람들을 좀 한번 보십시오. 앞에도 보시고 옆에도 보시고 뒤에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용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강용규라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대야지. 왜 또 똑같이 강용규라고 합니까? 자,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강용규라고 합니다. 자, 앞 사람한테 그렇게 하시고 옆 사람에게도 안녕하세요. 강용규라고 합니다. 뒷 사람에게도 안녕하세요. 강용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다음 주에 나오실 때는 오늘 앉았던 자리에 앉지 말고 다른 자리에 앉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자리에 앉으셔서 역시 앞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양옆에 계신 분에게 안녕하세요. 강용규라고 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하시고 친구를 나누시다 보면 한 몇 주만 지나가면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아주 친숙해지고 형제 같아지고 그렇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몇 주만 지나면 우리 예담교회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뭐니 해도 하나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는 그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신자들이 감격하고 새로운 신앙을 위한 도전을 드리는 예배, 삶의 부분이 아니라 삶의 전체로 드려지는 예배야말로 교회의 핵심적인 존재 이유와 존재 가치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로서 깊이 상고하는 그리스도인, 깊이 상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